찬송가 56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61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볼 때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 사랑하고 또 청혼하고 결혼에 이르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는 위기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하고 깊은,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발전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정경으로 포함되게 된 것은 이 둘 사이의 사랑이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성도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후에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을 외면하고 갈등을 만들었던 신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에게 혹시 신랑을 만나면 신랑을 사모하는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기를 극복한 후에 여전히 이 둘 사이의 사랑이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랑의 눈에 비친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여인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함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먼저 4절에서 7절까지는 여전히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신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에게는 아내밖에 없다. 후궁 또 시녀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는 이 고백을 듣고 남편에게 달려가는 아내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견고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여전히 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신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한 신랑은 아내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사랑은 여전하고 또 신부의 아름다움도 여전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습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초기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보통 수도나 도읍지를 정할 때 보면 지리적으로나 또 지형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견고한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볼 때 신부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선택한 수도와 같이 그렇게 여전히 아름답고 곱다는 겁니다.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 신부에게 매력이 있고 왕비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계속 신부에 대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머리털에 대해 칭찬을 하는데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그랬습니다. 먼저 신랑 솔로몬은 신부에게 자신을 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눈만 마주쳐도 그 매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슴이 뛰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칭찬을 하는데 먼저 이 머리털이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러면서 윤기가 있고 풍성한 그런 머리털을 매력을 설명합니다. 6절에서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남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랬습니다. 자, 머리털, 이, 또 치아 이런 칭찬은 이미 4장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석류와 같이 붉은 홍조를 띠고 있고 건강한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은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아내에게 보낸 그런 찬사와 동일한 칭찬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신혼 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신랑은 여전히 자기에게는 아내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좀 배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자기에게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히 많이 있지만 난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내 사랑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고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또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 그런 아주 귀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솔로몬에게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빈장을 두었다. 이렇게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왕비와 후궁의 숫자가 적은 것은 아마도 아가서가 쓰여진 것이 솔로몬 집권 초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숫자였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솔로몬은 이후에 이 주변 국가와 연합 정책으로 정략 결혼 정책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 처첩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후궁과 시녀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마음을 주고 진짜 애정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 오직 한 명이라는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녀 역시 어머니에게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상제자들인 왕비와 후궁들도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자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칭찬을 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은 다시 한번 신부를 칭찬하며 화답합니다.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몇 가지로 이제 비유하는데 아침빛, 달, 해 이렇게 비유로 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빛을 내는 영롱하고 깨끗하고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는 칭찬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 같이 기품이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보물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런 신랑으로부터 찬사와 사랑의 고백을 받은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일시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서 다시 신부가 노래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기 위해서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쇠처럼 남편이 있는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보니까 남편이 있는 수레 가운데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신랑이 갈 만한 곳, 예전에 또 사랑을 나누었던 곳, 또 동산으로 찾아 나섰고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결국 신랑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부지중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를 솔로몬의 수레로 인도하고 이끌어갔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요청합니다. 13절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했던 그 친구들 이런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그동안 남편 때문에 아간장을 끓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랑 좀 놀자 돌아와라 이런 요청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지만 술람미 여인은 친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고 신랑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과 양보할 수 없는 우선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랑과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위기도 있었고 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오해가 풀리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애정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